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선명한 구분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옛날에는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옮겨졌다 이랬어요. 오늘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확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빛이신 분이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총명도 어두워졌고 눈이 감겨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 빛이 없는 상태에 살았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때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에 지금 빛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깜깜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어두움 가운데로 사람들을 몰아서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주소지가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한 이동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은 신자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 우리의 삶은 이제 어둠은 지나가고 빛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빛으로 존재한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 빛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속성이 뭡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드러난 존재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빛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실수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뉴스감이 돼요.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삶이 노출됐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아무리 노력해도 감출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이 여러분 드러났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른다. 20년 동안.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른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되면요, 신자들이 쓰는 언어도 달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뭐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주일, 일요일 이렇게 쓰는 분은 초신자든지 난크리스찬이든지 그래요. 어떤 분은 화투를 쳤는데 화투 치면 안 되는데 신자가 치다가
뭐가 딱 나오는데 할렐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광이 나왔는가 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숨길 수가 없어요. 비밀리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이니까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삶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때로는 빛을 빛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 연기만 자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 이후부터 우리의 고민입니다. 직장에서 주변에서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모를 것이다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내가 알리지 않아도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봐요. 여러분, 신자들이 식당에 가면요 조심해야 돼요. 막 우르르 돌아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그러는데 신상 손님이 오셨어. 이런 종업원들이 다 지켜봅니다. 식기도 했잖아요. 식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종업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터프하게 대하고 막 루드하게 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그리고 먹으면서 막 남 디스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도 성경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삭, 요셉, 사무엘, 다니엘, 다윗 막. 애들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학교에 가서. 너 예수 믿지? 그죠? 드러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가게 이름도 여러분들 정하는 거 잘하셔야 돼요. 바울 식당 해놓고 막 만들면 안 되잖아요. 가게 안에 수영로 교회 액자가 딱 걸려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맛없고 비싸거들랑 떼세요, 그거를.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일은 불편한 일이에요. 때로는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빛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감추고 싶다고 감춰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에요. 성경은 빛이 되라,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을 드러낸 것에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기식의 선행을 행하면 자칫하면 위선자가 돼요. 빛이 아닌데 빛 흉내를 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하되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밀하게 하면 어떻게 빛으로 드러납니까? 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착한 일을 이벤트로 하면 안 됩니다. 노출이 많을수록, 드러남이 많을수록 위선을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당에서도 위선을 가장 많이 행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여기 목사예요. 노출이 많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은근히 천사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드러나 있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위선의 유혹은 커집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초신자가 되면 아무도 상관없죠. 근데 중직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드러난 행동보다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 자체보다 내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행실을 세상 가운데 선행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선행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선행을 드러내셔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삼으신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행한 것을 부풀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행하는 엄청난 게 있는데 그걸 자꾸 숨기는 거예요. 나는 숨기는데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영성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강력한 영성이 내 안에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을 포장해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위선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혹독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드러내려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선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성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 영성이란 어떨까요? 무엇이죠? 참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요. 그리스도가 빛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엄밀하게 착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그 선행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막 너무 알리려고 하지 말라고. 선행을 알리고 우리가 한 거를 막 알리고 연말에 막 고아원 가가지고 뭐 라면 박스 막 쌓아놓고 기념 촬영하고 막 교회 이름 냅다 크게 하고 우리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 하려고 오히려 고아원의 아이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의 아이들이 12월 달 되면 다 배탈이 나요. 이런 빛은 연기와 다른 거예요.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프루트이 있어야 돼요. 빛된 삶은 열매를 맺어요.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둠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착함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착함이에요. 선함, goodness.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들을 보내사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야말로 선하신 분이시죠. 관대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악한 자를 건져내시려고 당신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헤세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내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요. 재주도 많아. 아주 스마트해. 근데 사람이 질이 안 좋아. 여러분,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범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천재. 여러분, 일을 잘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는 언제나 핏대가 써 있는 사람들. 신자는 언제나 착함을 드러내야 돼요. 마음도 행동도 말도 생각도 방법도 목적도 다 선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둘째는 의로움이죠. 여러분,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자리, 우리가 열심히 한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왜? 그 열매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그게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 빛의 열매죠. 진실함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거짓과 거리가 멀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붙들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빛된 삶은 갈수록 진실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는데 진실해지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진실함, 그건 누가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빛은 투명한 것입니다. 빛된 삶은 투명해요. 클리어해요. 감추지 않아요. 모든 걸 드러내요.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딱 있어요. 10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 정신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이 그분의 시선 앞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빛의 두 번째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중요한 속성이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어디에나 사람들이 어디에서 죄를 지어요? 어두운 데서 죄를 지어요. 환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아요. 어둡게 하고 죄를 지어요. 밤을 좋아해요. 이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여러분. 낮에는 내가 자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슬슬 왔다 갔다. 다 그런 분들을 바퀴벌레과라 그래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싫어하는 거죠. 왜요?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저 인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시비 안 겁니다. 왜? 자기나 나나 비슷하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불편한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못 지어. 음담 패스를 하고 싶은데 딱 옆에서 딱 경건하게 있으니까 꼼짝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두운 곳 가잖아요. 왜 어두운 곳 가는 겁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죄인 줄 몰라요. 빛이 비추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힘들어요. 같이 장단을 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왕따가 되잖아요. 하나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 빛으로 존재하면요, 사람들이 떨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 빛이 비추니까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 망가져 있는가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실로 불러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왕실의 깊숙한 밀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숨겨버렸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였죠. 그러나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덮어도 딱 한 분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완벽하게 감추었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고 어설프게 죄를 덮어요. 자기는 잘 덮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면 재밌어요. 꼭꼭 숨었다는데 엉덩이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옴니사이언스라고. 옴니사이언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1년이나 지나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뒤늦게 알고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날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시되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숨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편 139편 12절에 보니까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요즘 CCTV를 많이 달아놔서 웬만하면 다 찍힙니다. 카메라 피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CCTV가 인간의 마음까지 찍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어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낮에도 흉악한 죄를 짓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워. 입에 담기에도 부끄럽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던 3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들어온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여러분, 신자는 어둠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어둠을 책망해야 합니다. 신자가 세상 속의 역할이 뭐냐면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책무가 뭐냐?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어둠이 어둠의 실존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끼리 모여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은 빛이 모이는 날이에요. 오늘 막 광채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밝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를 반기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드러냄은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레이저의 빛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의 모든 암의 세포를 죽이는, 그래서 살려내기 위한 목적. 드러내는 것은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드러내요.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냅니다.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정죄감에 빠지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짓고도 사니 죽으라. 여러분, 칼이 그렇습니다. 의사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마귀는 들추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가보세요. 폭로전입니다. 폭로전.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이 뉴스를 보면 폭로전이 많아요. 10년, 20년 전 거 다 끌고 와가지고 상대를 공격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 폭로하죠? 왜 죄를 들추어내죠?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적의 죄를, 상대편의 경쟁자의 죄를 찾아내는 데 혈안이죠. 자신의 죄는 감추고 상대의 죄는 드러내는 싸움으로 치열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녀를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어떻게 잡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표적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녀를 통하여 예수를 잡으려는 음모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살벌해요. 모두가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살며시 다 도망갑니다. 떠나간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돌을 치려고 하는 자들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나는 어렵고 너는 나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그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 그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죽는 것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리는 빛이에요.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자꾸 감추려 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면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힘들죠. 그때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늘 즐거운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신음소리가 나는 자리예요.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야 사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MRI를 찍고 내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들을 찾아낼 때 사는 거잖아요. 죄가 그렇습니다. 숨기는 것이 사는 게 아니요, 죄에 관한 한 죄는 들키지 않는 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 망하는 법은 없어요. 죄를 숨기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때 부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그 직장과 이웃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살겠구나, 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악한 자들의 행동에 참여하지 말고. 왜?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둠에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 항상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악에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본질적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넘치고 있는,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널려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잘 안 보여요. 어쩌다가 우리도 모르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함께하면 악을 쉽게 행해요. 죄를 짓는 일이라도 시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악한 친구들과 사귀면요, 자랑스럽게 죄를 지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대담하게 벌려요. 이 악의 영향력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사람들을 계속 포섭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혹을 받을 때 교제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오픈하고 서로 투명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는지 그랬어요. 바울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위험한 순간 잠들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빛인데 빛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이 깊은 사람은 어때요? 잠든 가운데서 막 걸어가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잠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영적인 잠들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너무 깊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밤이 깊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여러분, 잠이 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잠이 들면 자다가 깰 때 잠든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이 어둠의 세계 안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차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한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술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요즘 안 먹는 사람이 있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도 드시던데요. 너무 기준이 낮다. 여러분, 이 한 잔 어때 그래? 한 잔만 드시는 분 난 본 적이 없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여러분, 이 술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술은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란 말은 뭘까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죄들이 뭐예요? 다 술로 시작하잖아요. 술 안 먹었을 때는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한 잔 들어가니까 사람이 눈이 이상해지고. 도덕적 기준과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실체가 어떤 상태인지가 보여야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게 막 오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해야 돼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기가 많은 시대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그 등과 빛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둠에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흑암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몰라. 어떻게 알아요? 통 몰라, 아주 몰라, 영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이 시대가 보이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있으면요, 그냥 있으면 그 어두움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분별력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무덤덤해져요. 무덤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존재감이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강력해져요. 오늘 이 시대가 어두워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찬란하게 빛이 나요. 달라요. different. 전혀 달라요.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이번 금요일에도 우리 철야의 감독, 영화 할리우드에서 영화 감독했던, 여러분 철야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 스티븐 오 감독이 코스타 영혼 강사라는데 간증을 듣는데 내 가슴이 뛰어서 우리 교회 와달라 해서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왔는데 대단한 양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의 엄청난 영화들을 다 참여했던 이 촬영 감독이에요. 30조짜리 찍는데 뭐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작품들. 근데 할리우드에 어둠이 어둠, 흑암의 세계. 그 탐욕과 욕망이 들끓는 온갖 세상의 그 세속사의 핵심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분이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너무 멋있어. 내가 아주 반했어요, 그냥. 매일 말씀을 붙잡고요. 매 순간 기도하고. 아찔아찔한 순간 안 미치는 게 이상한 환경이에요. 어마어마한 고압력이 닥치는데 그 한 사건이 실패하면 완전히 모든 게 쑥대밭이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오의 빛처럼 보였어요. 정오의 빛, 가장 찬란한 빛, 정오의 시간.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께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을 흑암에서 빛으로 건져내셨던 그 빛, 그 빛을 받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빛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기준이 되셔야 돼요. 아, 저기에 빛이 있구나. 저기에 길이 있는 것 같다. 저기에 내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어두움 속에 있어요. 절망으로 가득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고 그 빛으로 빛을 빛다움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두움에 휩싸이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 여러분들 때문에 어둠이 거쳐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